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할렐루야,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의 단어인데 히브리 말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찬양이 뭔가? 찬양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믿은 성도가 찬양을 하고, 믿고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깨닫지 못하면 찬송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좋게 하려고, 표현은 듣는 사람들이 은혜받게 한다. 원래 이 찬양은 사람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처음 시작한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바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 첫째, 찬양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 성도들이, 정직한 사람들은 그들이 모임과 회중,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진실해야 되고, 찬송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가사하고 자기 마음이 일치가 돼야 그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방금 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고 찬송을 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은 천국이 안 됐는데 아직도 근심 걱정이 많고 속상하고, 그런데 이 찬송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유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유의식하는 찬송하지 말아라, 아마 그러실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를 안 했어도 말이야, 찬송을 부르는 순간이라도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렸다. 참으로 내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내 마음은 천국으로 변했다. 그래서 찬송을 부려야지. 가사는 가사대로 있고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있고 그런 찬송은 진실한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가 타락하면 찬송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안 부르던 이 복음송, 그 열린 예배 하면서 사람이 자기 감정 조언하고 듣는 사람에게 자기 자랑을 하고 뭐 이렇게 특송도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송을 하면서 자기 잘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찬양하고는 영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 전심으로 찬양을 하라고 그러죠. 전심으로. 1절에 회중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바른 성경은 온 마음, 개역 성경은 전심으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입으로만 찬송하면 안 됩니다. 전심,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부르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한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뭐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을 해야 한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니 이를 즐거워하는 모든 자가 탐구하는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지난주에도 했죠, 불신자들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믿지 않아도 좀 고상한 인격자들은 이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면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세상에 다 타락해도 양심을 써서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낙을 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즐거움은 영적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조차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 그건 예배 자체도 형식이고 찬양도 형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즐겁다고.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면 다 즐거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른 찬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른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발견해야 된다. 오늘 여기 11절, 10절까지 불과 한 10절 있지만 여기 이 시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을까? 2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니 이를 즐거워하는 모든 자가 탐구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맨 첫 번에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지요.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무 재료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다른 것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이 시편 19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분의 하신 일,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하늘만 제대로 봐도 조금 정신을 차려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하늘에 태양, 수많은 별들, 또 그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달은 약 29일 반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잖아요. 우리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씩 돌잖아요. 달이나 지구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슨 힘으로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하늘에서 별들은 어떻게 해서 빛을 내고 내가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만 발견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창조의 세계에서만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바로 알아야 입에서도 찬양이 바로 나간다 그거예요. 특별히 이 창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잘 만든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아도 그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 물고기, 산에 가면 수많은 초목이 있지만 사람을 제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는. 지금 죄 때문에 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엉망진창이 됐지만 본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창조해서 사람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사람은 창조한 거라고. 또 그렇게 살면 사람은 가장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창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찬양을 잘하라 말 안 해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발견할 게 있는데 3절에는 주께서 하시는 일은 영화롭고 위엄이 있으며 주님의 공의는 영영이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위엄이 있다. 또 주님의 공의는 영영이 있다. 이 공의는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창세 이후로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인간뿐 아니죠, 천사도 타락하니까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해서 벌을 주었습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발견해서 믿을 때 하나님을 찬양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죄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를 심판합니다.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정부를 세우고 법관을 세우고 경찰관을 세워서 죄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도 이만하지, 만일에 하나님이 죄를 지금까지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고 하면 어떨 뻔했지. 이 세상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마음 놓고 어디를 가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갚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주고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이죠. 이런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가 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 아까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뭐 사거리 다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면 끝나갔는데, 그랬으면 뭐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존재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그것들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줬죠. 해방만 시켜준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양식을 주셨어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 못 지었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오게 하셔서 먹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그냥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에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6절에 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해서 바로 믿고 신뢰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 찬양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가 하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되는 대로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5절에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9절에도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우리가 언약이 없다고 하면 막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막연하잖아요. 또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것도 성경에 있지만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알 수 없어서 막연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심판도 하시고 언약대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가령 말이에요. 좋은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한다고, 좋은 조건으로 채용한다고 신문에 놨다고 합시다. 근데 시험을 쳐서 합격만 하면 뭐 몇십 명이든지 몇백 명이든지 다 채용해 준다. 그리고 그냥 무엇 시험 쳐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 얼마나 많아요. 좋기는 좋은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아요? 막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고 말하자면은 뭐 한 100문제든지 많이 뭐 한 500문제 줬다고 하시다. 그래도 이 범위 안에서만 시험이 나온다. 여기 합격만 하면 평생 퇴직도 안 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다고 했으면 어떡하세요? 사람들이 그 문제지를 받아가지고 날이 새도록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요새 성도들이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나요? 예. 성경 귀하게 안 여겨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건데, 설교 시간이라도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내가 잘 들어야겠다. 그렇게 듣는 신자가 또 많잖아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 언약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예. 실전에는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왜 진실한가? 가령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했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망하도록 벌을 내리니까 그게 진실한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 불 속에도 찾아오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의롭다. 주님의 교훈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으니 영원 무궁이 확고하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하신 일, 전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지금 몇 가지로 우리가 발견했어요? 4가지. 창조주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언약대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발견해야 되고 또 바로 발견했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양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라는 말이 5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는데 10절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것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지각이 있으니 주님의 찬양은 영영이 계속될 것이다. 찬양은 입으로 합니다. 물론 입보다도 더 좋은 게 아까 우리 마음인데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하지만 경외하는 것은 이건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것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지각이 있다. 5절에도 주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경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은 존경한다는 경이고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한자예요.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전차 속에서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해요. 뭐 구체적인 열매는 뭔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열매를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죄를 지을 리가 없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죄를 못 짓습니다. 예. 사람은 아무도 안 없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죄를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요. 그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3절.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가? 벌써 죄를 안 지니까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새 우리나라 국무총리로부터 장관 아직 임명도 안 했지만 그거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통령 당선된 박근혜 씨도
아마 유능하고 좋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요새 드러나는 걸 보니까 흠 없는 사람이 없더라. 뭐 20년 전, 30년 전에 한 거 뭐 다 그거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네. 그거 뭐 그렇게 안 했어도 그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청문회도 떳떳이 나가고 사람들 앞에 다 존경받고 박수치고 자기를 선택해준 그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얼마나 좋고 10년 전, 20년 전에 한 그 잘못한 거 다 드러나니까 자기도 창피하고 가족들 앞에도 부끄럽고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도 부끄럽고 온 국민 앞에 허물이 드러나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를 멀리 떠나니까 그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것 자체가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뭐 터절로 나와요. 예. 우리가 많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토지, 소산, 육축의 새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말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을 다 주신다고. 이게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또 아까 4가지로 발견해서 하나님을 섬기한다 그래 찬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찬양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생활, 이건 노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야. 죄를 떠나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지각을 더 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지혜를 주신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함께해서 성경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혜를 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지혜를 주고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다. 또 하나님을 바로 발견해서 믿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찬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음악적으로는 우리가 좀 소양이 떨어져도 곡조를 잘 못 맞추고 좀 그럴지라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마음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복을 받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